오늘 전도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서는 잠언과 더불어서 지혜서로 알려져 있지만 잠언서와 달리 그렇게 많이 사랑받고 있는 말씀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 장례식 때 3장 말씀,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이 말씀이 많이 인용되는 것 같고요. 청년들 설교에서 잠언 12장 1절 말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그나마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자라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는 잠언의 말씀을 읽어라 라고 이렇게 권하기는 하지만 지혜의 말씀인 전도서를 읽어라 이렇게 권하시는 부모님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오늘 1장 2절 말씀을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라는 이런 말씀보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잠언의 말씀이 훨씬 꿈과 비전을 줄 수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어머니가 이렇게 자기 전에 꼭 머리맡에서 이렇게 성경을 읽어주셨는데 잠언을 읽어주신 기억은 있는데 이 전도서 말씀을 읽어주셨던 기억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저는 전도서가 이 전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나중에 자라고 나서 보니까 전도서는 전도하고는 큰 상관이 없더라고요. 전도서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 코헬렛은 설교자, 교사, 총회의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전도자를 철학자나 선생님으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전도서를 한자로 보면 전할 전자에 길도자에 글서자를 사용합니다. 도를 전하는 글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의미로 보면 전도서도 역시 잠언과 마찬가지로 이 도를 전해주는, 지혜를 전해주는 책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식의 근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잠언의 이야기와 달리 전도자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전해주는 도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잠언과 달리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지혜가 바로 전도자가 전해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전도서의 시작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라는 자조 섞인 어조로 시작을 합니다. 전도서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읽어보면 갈수록 그 내용이 더 가관입니다. 지혜도 헛되다, 즐거움도 헛되고 돈도 헛되고 사람의 모든 수고도 헛되다, 슬기도 헛되니 너무 슬기롭게 살지 마라,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 이기는 것 아니고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 이기는 것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 생기는 거 아니고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모든 것이 헛되니 전도서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왠지 우리가 그동안 들어오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해주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말씀대로 살고 내 욕심 버리고 살아가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내 속에 자아가 죽고 말씀이 살아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배웠는데 왠지 전도서의 말씀은 정반대의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런지 전도서 말씀은 큰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오직 이 신학생들이 시험때가 다가오면 사랑하는 말씀이 전도서 말씀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지혜도 헛되고 지식도 헛되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는 이런 전도서 말씀에 순종하려는 학생들이 유독 늘어납니다. 물론 이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언제나 좋은 학점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허무주의나 쾌락주의를 보여주는 것 같은 전도서가 왜 기독교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걸까요?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기 원하는 걸까요?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전도서 말씀을 읽는데 예전에 유행하던 CM송이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뭐죠?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뭐 이런 CM송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웃으면서 사는 인생 자 시작이다, 오늘 밤도 누구보다 크게 웃는다, 웃으면서 살기에도 인생은 짧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 그걸 가져라, 이렇게 흥겨운 가락이 반복되면서 나오던 노래는 결국 카드를 긁어서라도 지금 당장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져라 라는 그런 광고였었는데요. 이 인생을 즐기라고 하는 이 말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인생을 즐기라는 이 말씀이 이 CM송에서 말했던 그 인생을 즐기라는 것과 같은 내용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에서 말해주는 인생을 즐기는 것은 우리 삶에 대한 깊은 묵상과 통찰에서 비롯됐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사람의 행복과 성공이 그 사람의 행동에 달려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잘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길을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악인의 길은 망하게 하신다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믿음을 마음에 품고 신앙생활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마음을 우리도 품고 있습니다. 아마 이 조용기 목사님의 삼박자 축복론이 이러한 전통적인 신앙을 가장 잘 반영해 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라는 이 조용기 목사님의 삼박자 축복론이 전통적인 신앙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도 나오고 매일 큐티도 하고 조금은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 영이 잘 되는 것은 알겠는데 정말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십니까? 정말 삶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사 형통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목사가 자꾸 믿음 떨어지는 소리 하는 것 같은데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 만사 형통하는 축복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삶의 현실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잘 믿어도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 당하고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3년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셨습니다. 38년을 목회를 하셨고요, 아들로서 옆에서 지켜봤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목회하시려고 이렇게 몸부림치시다가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등산을 하시던 중에 갑작스럽게 내린 폭설로 산에서 목숨을 잃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열심히 사셨는데,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한평생을 사셨는데 왜 이런 방법으로 가셔야만 했을까라는 이 질문은 아직도 제게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 주변만 돌아봐도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신분 문제로 고통받는 모습 얼마나 쉽게 볼 수 있습니까? 정말 못돼 먹은 사람들은 사기치고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데
착하게 사는 사람들 중에 고통받으면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통적인 신앙과 삶의 현실 속에 이 차이가 나는 것을 전도서 기자는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직시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기자는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말해주는 첫 번째 지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전해주는 첫 번째 지혜는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비밀을 100% 풀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받아들이라고 충고해주고 있습니다. 1장 2절의 말씀에서 헛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헤벨의 문자적인 의미는 증기나 안개를 의미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것을 삶의 덧없음, 삶의 불가사의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이 한순간에 사라질 덧없는 그런 것이고, 또한 아무리 붙잡으려고 애를 써도 붙잡을 수 없는 안개처럼 정말 불가사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전도서 기자는 헤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인생이 헛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의 목적을 100%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100%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박사님들은 모든 걸 다 잘 아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크면서 보니까 박사님들은 본인이 전공하는 거를 깊이 아시는 거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들은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사람이 똑똑해도 내가 알고 있는 분야는 깊이 알지 모르지만 세상의 모든 일들을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불확실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늘 마음 한켠에 불안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불확실성을 인정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불확실한 그 현실 속에서 무언가 조금 더 확실한 걸 붙잡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안정적인 직장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내 자녀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안정적인 삶을 살길 원해서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의미 있는 삶을 살기보다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중고생들이 선호하는 직업 1위가 뭘까요? 조용하게 답하시는 분들 계신데, 중고생들이 선호하는 직업 1위가 남학생들은 공무원, 여학생들은 초등학교 교사랍니다.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정년까지 안정적인 직장이 보장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아직 젊은 청소년들이 넓은 꿈을 꾸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기보다는 벌써부터 안정적인 직장, 정년이 보장되는 직장이 최고의 직장이라고 뽑고 있다는 것이 조금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2012년 구급 공무원 경쟁률이 102.5대 1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공무원이 되려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큰 꿈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왜 공무원 돼서 평생 정년 보장되는 삶을 살려고 했을까요? 아마 부모님들의 영향이 클 겁니다. 자라나는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것을 도전해라, 더 큰 꿈을 심어주기보다는 목구멍에 풀칠하면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늘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다들 안정적인 삶만을 추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인생의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공무원이 되고 선생님이 돼서 이 속된 말로 철밥통을 찼다고 해도 내 인생 100%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불가능한 일을 이루려고 내 인생 내 생각대로 이렇게 살아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생각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불가능한 일,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이 무의미한 노력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들은 불안과 스트레스로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어니 젤린스키의 느리게 사는 즐거움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것들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 22%는 사소한 사건들,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사건이다. 즉 96%의 걱정거리는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글에 따르면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 때문에 40%의 고민을 하고요,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 때문에 30%의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붙잡고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육체를 지닌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요, 육체를 지닌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육체를 가졌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 오직 현재, 지금 이 순간만을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미래에 가서 살 수 없고요, 아니면 미래의 과거를 오가면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만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래와 과거에 매여서 현실을 충만하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조선시대 기인인 김삿갓이 말했던 것처럼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을 걱정하면서 살고요, 미래를 집착하느라고 현재를 잃어버리고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혹시 그 프레퍼스라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프리퍼레이션의 앞에 PRE와 준비하는 의미라는 건데요, 미국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그 설문조사를 하니까 향후 20년 내에 핵전쟁이나 자연재해로 대재앙이 닥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한 비율이 61%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그 재앙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을 이 준비하는 사람들, 프레퍼스라고 한답니다. 이 사람들은 다가올 이 심판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20년치 동결 식량을 창고에 쌓아놓거나 아니면 지하 14층짜리 벙커를 짓거나 아니면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서 무기를 창고에 쌓아놓고 사격 훈련을 시킨답니다. 어떠십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비이성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속에 다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극단적인 모습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도 역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로 돈을 의지하곤 합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통장이 두둑해야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고 내 통장 잔고 조금 더 늘리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지하 14층 벙커에 20년치 식량이 준비되어 있어도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것이 미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미래를 완벽하게 알 수 없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20년치 식량을 지하 창고에 보관해 놓고 있다 할지라도 아침에 장 보러 나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리면 그 20년치 준비해 놓은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60년 뒤에 일어날 핵전쟁을 대비해서 지하 14층 벙커를 준비했는데 내일 모레 병 걸려서 죽어버리면 그 노력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먼 미래를 대비한다고 내 통장 잔고 가득히 채우려고 지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당장 5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를 인생 체감 속도에 비교를 하곤 합니다. 10대 때는 인생이 10마일로 달리고요, 20대 때는 20마일로 달리고, 30대 때는 30마일, 60대 때는 60마일, 70살 넘어가시면서부터는 늘 과속하는 느낌으로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30마일로 달려도 교통사고 나고요, 80마일로 쌩쌩 달려도 사고 안 나려면 안 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인데요. 오는 것에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내 직장을 가지고 내가 내 미래를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식과 알매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내 인생의 모든 비밀,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100%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결국 잘난 것 같지만 한순간에 사라질 유한한 존재임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할 수 있게 됩니다.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인생의 유한성을 인정할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이 단순히 두려워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공경하는 마음과 신뢰로 가득 찬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덧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이 누군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게 되고 동시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우리는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인생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마음에 자꾸 부대끼시는 분들 계시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말을 바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야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미래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라는 그런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하게 될 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선물인지 깨닫게 됩니다. 애플 컴퓨터의 전 CEO였던 스티브 잡스가 2005년에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기념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며 삶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17살 때 이런 경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 위에 서 있을 것이다. 이 글에 감명받은 저는 그 후 50살이 되도록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묻곤 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할 것인가? 아니오라는 답이 계속 나온다면 다른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외부의 기대, 각종 자부심과 자만심, 수치스러움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은 죽음을 직면해서는 모두 떨어져 나가고 오직 진실로 중요한 것들만이 남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깊은 성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잡스는 사람들의 생활을 변화시킨 21세기의 훌륭한 발명가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감싸고 있는 모든 껍데기들을 벗겨내고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제가 아틀란타에 있을 때 한 장로님이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습니다. 위험한 고비를 여러 번 넘기셨는데 기적적으로 다시 회복을 하셨습니다. 정신을 차리신 장로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손자, 손녀, 아들, 딸들 다 불러놓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포옹해 주시면서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대요. 근데 이 장로님이 한국의 전형적인 그 아버지 스타일이셔갖고 태어나서 그 자녀 딸이 태어났는데도 평생토록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신 적이 없는 분이셨답니다. 그런데 죽음의 고비를 겪으면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이구나라는 걸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시자마자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보시면서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 이야기 들은 집사님이, 따님 되시는 집사님이 너무 행복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한계 앞에서 우리는 내 삶의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깨닫게 될 때에야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뭔지도 모르는 상태로 막 살아가다 보면 그냥 밀려 살아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행복하게 살아가기는 힘이 듭니다. 라틴어에 메멘토 모리와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는 죽는다는 걸 기억하면서 살아라 라는 말이고, 카르페 디엠은 현재를 즐겨라 라는 말입니다. 얼핏 보면 정반대의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두 단어는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 때에야만 우리는 현재를 충실히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즈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얻은 지혜를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통해서 출간했습니다. 그녀는 죽음을 앞둔 이들에게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을 한 단어로, 한 줄로 요약하면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라는 것이라고 정리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날이 생각보다 길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살고 해야만 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미래의 행복을 선택하기보다는 지금의 행복을 선택하라고 그녀는 충고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들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녀는 충고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행복이라는 것을 어떤 사건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조금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나는 더 행복해질 거야. 내가 조금 더 좋은 직장을 잡으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내 신분 문제가 해결되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주위에서 진행되는 일과는 별 상관없는 우리의 마음 상태라고 합니다.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많이 바뀌어도 우리의 마음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무언가 되어지면 더 행복해질 거야.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내 연봉이 조금 더 높아지면, 내 직업이 조금 더 좋아지면 행복해질 거야 라는 그 생각은 이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미래에 속한 일들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난 행복해질 거야. 미래에 속한 일들입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그래서 미스테리입니다. 과거는 히스토리, 미래는 미스테리. 오직 현재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임을 기억하시고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곧 사라질 덧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선물임을 전도서 기자는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금이라는 큰 선물을 충만히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고 말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더 미루지 마시고요, 한 번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해야만 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가끔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히 먹고 즐겁게 웃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요, 황금보다 더 좋은 금은 바로 지금입니다. 황금을 벌기 위해서 지금을 허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지금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만드신 창조자이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살면서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인정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주권을 내어드리기보다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욕심들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순간을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